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교개혁의 개성자가 해야 할 질문. 성찬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인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가톨릭을 제외한 이런 교회들을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성당이었던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95개조의 토론 주제를 게시한 것이 기점이 되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이 변질되고 오염되어서 너무 멀리 떠나서 이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론하고 해답을 구하는 반박문이라고 하는 95개의 질문들을 그 안에 적어 놓았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고 도리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가톨릭이 오염되었다. 이제 우리는 거기로부터 개혁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로마의 가톨릭, 즉 천주교회의 잘못을 고치고 나왔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명칭을 개신교 또는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고칠 개자에 새로운 신자를 씁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 계속하여 교회를 전진시키고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게 시작했던 교회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때가 묻어갑니다. 진보와 성장이 일어나기는커녕 뒤로 갑니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의 어떤 악한 사람들은 조직하여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교회를 대항하고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에 대하여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여서 전도의 문은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는다고 그러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하려고 그러고 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조심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개혁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도리어 부패하고 퇴보해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제도를 고치고 교회를 경신하고 큰 틀에서 거대 담론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뀐 것은 없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멈추어 있고 뒤로 가고 오염되고 부패된 상황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대 담론 위에서부터 교회를 어떻게 고치고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을 개혁한다면 교회와 나라가 변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내가 변함으로 교회와 세상,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 각자가 종교개혁의 후예와 개성자로서 나를 늘 점검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몇 가지 기준 잣대를 가지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하겠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로부터의 계획이 아니라 나로부터의 계획, 아래로부터의 계획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은행에 얼마나 저축하고 있는가? 천국은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거래은행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은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인 산상수훈에 나오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귀하고 거룩하고 홀리하여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신 분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절반 이상이 전부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 돈, 물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필적하고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탐하는 것이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로마의 부흥 시기에 로마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적은 악한 귀신이나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모양을 바꾸고 물질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비유적으로 물질에 대한 비유, 돈에 대한 비유를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숙제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신앙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전부 세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헌금에 대한 설교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이 한 편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점점 목회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를 그냥 두고는 절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건드릴 수가 없다. 교인들이 듣고 실족하고 떠나가더라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하는 것을 꺼리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시민이 주로 했던 것은 열심히 돈 모아서 은행에 저축하여 이자 받아서 또다시 복리로 또 원금 키우고 또 그런 식으로 하여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의 물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돈 생기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리박하여 은행에다가 돈을 넣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채권으로, 펀드로, 부동산으로 많은 돈들이 은행에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금이 안전한 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상품 때문에 어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안전빵인 여러분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것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수익을 더 얻고 싶어서 일확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서 요즘 아이들은, 요즘 청년들은 대체로 주식 다 합니다. 제가 늘 우리 아들들한테 묻는 게 주식하냐? 코인 하냐? 늘 걱정이 돼갖고 염려가 돼갖고 묻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더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주식이나 코인들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한 1, 2년부터 고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가 좋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1금융권보다는 이3금융권의 이율이 높으니 돈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은행에 예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도 망할 수 있어요? 은행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부터
살아오는 동안에 망해버린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은행들이 사라졌습니까? 대구은행요? 대구은행 아직 살아있을걸요? DGB, 예. 한일은행, 조흥은행, 합병되긴 했지만 외환은행, 뭐 그런 은행들, 평화은행, 뭐 이런 은행들 다 있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은행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 때문에 제3눈권에 돈을 넣었는데 막 위험하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사태가 벌어졌어요? 새마을 금고 사태가 벌어져갖고 사람들이 새마을 금고에 돈 넣었던 사람들 뉴스 나오자마자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어디로 달려갔어요? 새마을 금고 앞에 가고 이거 내 재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염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고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수익을 위하여 투자처를 찾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여윳돈이 있다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고수익을 바라고 뭔가 좋은 투자처를 찾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더 큰 이익을, 더 큰 수익을 보려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또 다른 수익의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물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은행의 보물을 쌓고 자식의 보물을 쌓고 사업의 보물을 쌓고 다른 것의 보물을 쌓는 일 나쁜 일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 문제 해결됐으니 좀 더 문화적으로 좀 더 풍요하고 좀 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또 다른 수익을 위하여 재물을 보물을 쌓는 것이 뭐가 나쁠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물만 쌓지 말고 보물을 어디에도 쌓으라고요? 제발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만 저금하고 이 땅에서만 은행에 저축하고 이 땅에서만 보물을 쌓지 말고 천국에도 보물을 좀 쌓아라. 천국에도 은행이 있으니 천국은행의 계좌를 좀 개설하고 천국은행의 상품에 너희들도 좀 가입해라. 우리는 천국은행에 보물 쌓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거 외에는 땡입니다. 그거 외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천국을 그 다음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삶으로 예를 들면 집착만 했다고 다 끝난 거예요? 집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림살이도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고 여러분 집에 투자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사는 일 문제 해결됐다고 나머지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투자하고 보물을 쌓는 행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라고 한다면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좀 보물을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은행에도 뭔가를 좀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땅에서의 보물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제발 그러지만 말고 눈을 좀 들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천국에도 보물을 쌓고 있는지 천국 은행에도 적금 들고 저축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만 쌓아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고를 짓고 보물을 쌓았는데 오늘 보물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쌀이 나왔습니다. 쌀을 뒀는데 쌀에 뭐가 생겼어요? 좀이 생겼어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쌓아두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이 생겨버렸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을 잔뜩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동록이 생겼어요. 동록이 뭐예요? 돈벌레. 돈을 녹슬게 만들어서 돈을 망가뜨리는 벌레. 여러분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부식시키는 벌레가 동록이에요. 동록이 생겼어요.
좀에 망가진 쌀, 동록에 망가진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하게 그래도 보관해놓은 또 다른 돈 상자 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뭘 뚫고 들어왔어요? 구멍을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보물을 열심히 이 땅에 쌓았는데 이게 안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집은 우리로처럼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라 그 기후가 따뜻하니까 동남아에 가면 집 그냥 어떻게 지어요? 대충 짓잖아요. 널판지 뭐 대나무 뭐 이런 걸로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로 기중한 것을 모아놓는 데는 뭘로 짓느냐 하면 흙으로 벽을 만드는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흙으로 벽을 지어 놓으니까 도둑이 어떻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불안전할 수 있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불안전하지 않고 어떻다고요? 안전하다. 땅은 수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하늘은 반드시 안전하여 수익을 주니 투자처로 치면 최고의 투자처는 어디냐 하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좀 보물을 좀 쌓아라. 땅에만 보물 쌓지 말고 땅에만 눈을 두고 땅에서만 어떻게 하든지 뭘 쌓으려고 하는데 하늘 창고에도 하늘 은행에도 보물 좀 쌓고 좀 금융 상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에 반드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도 보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비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보물을 쌓고 뭘 짓고 올리고 이루고 출세하고 소유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것만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뭘 만들라고요? 배낭을 만들래요. 그 배낭 속에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배낭 자체가 다함이 없는 보물일 뿐만 아니라 그 배낭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그 보물을 우리 주님께서 몇 배로 튀겨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앞에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10개 있습니다. 그 중에 7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죠. 그죠? 그런데 먹보인 저에게는 3개 남은 게 아니고 몇 개 남았느냐 하면 7개 남았습니다. 왜요? 먹은 것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기려고만 애를 쓰고 살면 안 됩니다. 남긴 것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것 아니면 우리 자식 것이. 자식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먹는 것만 남은 거지 남긴 것이 남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보물을 쌓는 사업 일들을 열심히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서 장차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라고 한다면 천국에도 보물을 쌓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보물을 쌓는다는 건 뭘까? 아니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되지 뭘 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는데 뭘 자꾸 쌓으라 그럴까? 그게 뭘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믿음이 이노라 하면 우리는 대체로 교회에 헌금합니다.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이 11조하고 헌금한 걸 우리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보물, 헌금하는 걸 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회 입장에서도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뭔가 소유하고 뭔가를 막 쌓고 뭔가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뭔가를 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늘에 쌓는 게 아니고 어디에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는 것이 어디에 쌓아진 거예요? 하늘에 쌓아진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물 대접했는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했다고요? 나한테 했다고. 그게 하늘에 쌓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하는 것만으로 나는 보물 쌓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헌금 이외에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 여러 모양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보물 쌓는 삶을 살리라.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저기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고, 이 모든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닦고 그 터 위에 무엇인가를 쌓는 일이 된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는 그냥 나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여유롭게 조금 더 삶을 넓혀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여 봉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뭘 쌓는 거라고요?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넌 이미 땅에서 하늘에 뭘 많이 쌓아두었다? 보물을 많이 쌓아두었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살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내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개혁의 방법이구나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후예와 개성자로서 우리는 나부터 개혁하고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점검하기 위하여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얼마나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만약 몇 주간의 긴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의 집에 비싼 다이아 반지가 있고요, 기금속이 엄청나게 많다면, 그것도 금고가 있어갖고 금고에 딱 두고 잠가 놓은 것도 아니고 이불장에 서랍장에 어디다가 살짝 숨겨 놓았다고 한다면, 달러가 있는데 달러가 뭐 한 100만 불, 100만 불은 너무 많고요, 한 50만 불, 30만 불 뭐 이 정도가 있는데 그 달러가 어디 내가 잘 좀 숨겨놨다고 한다면, 긴 여행을 갔는데 자꾸 마음이 쓰일까요? 쓰이겠죠? 안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귀한 것이 거기 있는데 그걸 두고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저게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행을 갔어도 자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긴 여행을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두고 긴 여행을 간다는 것이 가족과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닌데 못 데리고 가니까, 데려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돈을 들여서 여러분 애완견 호텔에 맡기고도 갑니다. 근데 갔다 와보니까 애가 살이 홀쭉 빠져 있어요. 비실비실해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정명서들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어떤 나라는 엄격하거든요. 병을 옮길까 봐 뭘 맞춰와라 그러고, 뭐 어떻게 됐는지 그 건강, 걔도 뭘 받아오라고 그런다고요? 건강검진을 받아오래요. 그런데다가 걔도 뭘 끊어야 돼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돼요.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비스무리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걔를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는데, 맡겨도 여행 가서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동생 집에 맡겨놓고 동생을 쥐잡듯이 어떻게 해요? 잡는 거예요. 너 잘 데리고 있느냐? 아니, 데리고 있는 게 감사한데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잘 데리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옆에서 걔가 낑낑 울면 괜히 못 데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전화로 누굴 잡아요? 동생을 잡고요, 엄마를 잡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화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몸은 떠나서 여행하고 있지만, 제가 옛날 교회 어떤 한 사람이요, 난 박사예요. 난을
엄청 열심히 키우는 사람인데 고급 난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난 때문에 뭘 못 가요? 여행을 못 가요. 아내가 꼬셔갖고 한 번은 여행을 갔어요. 난 관리하는 파출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방법을 다 알려주고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난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시들시들 몇 개는 죽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 남편이 이제는 난의 노예가 돼가지고 절대 여행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썰고 닦고 난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이뻐요. 제가 가서 봤는데 기가 막혀요. 썰고 닦고 물 주고. 왜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 천국에 뭘 쌓으라고요? 보물 좀 쌓아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천국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행 나와서 여기서 즐기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어디예요? 믿든지 말든지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어디에 돌아갈 거라고요? 천국에 돌아갈 거예요. 천국이 고향이라니까요. 제가 경상남도 통영 출신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고향 떠나온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저보고 목사님 통영 가면 우리 안내해주고 우리 데리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고향 떠나온 지 몇 년인데 내가 통영을 어떻게 알아? 몰라요. 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지만 모른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알던 음식점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가 알던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떻게 했을까요?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도 조금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못할 정도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고향 떠나온 사람들 그 고향 출신이라고 그 고향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향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집이 거기라도 있었으면 제가 그 집을 물려받았으면 괜찮은데 우리 형이 물려받았는데 냉큼 뭘 해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향을 가요 못 가요? 집도 절도 없으니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안 가니까 마음이 멀어져요. 안 가니까 어느 축제장에서 고향 사랑 기부제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각 고향의 상품들을 갖다 놓고 이거 사주면 고향의 기부금이 얼마 돌아갑니다. 제가 고향을 됐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고향 떠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마음이 거기 없으니까 그걸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통영 멸치를 사가지고 제가 멸치를 얼마 좋아하는데 멸치를 사고 똥 떼고 그 볶아갖고 먹어야 되는데 그거 사면 통영에 시에다가 얼마 준대요. 재정 자립도가 안 되는 그 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야 되는데 별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집도 없지요. 절도 없지요. 부모님도 없지요. 거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인데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싫든 좋든 나중에 어디 갈 거라고요? 천국 갈 건데 거기도 보물도 안 쌓아놓고 거기에 대한 마음도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간데 그게 천국이 아니고 낯선 동네거나 지옥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거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온통 이 세상에 코를 빠뜨리고 이 세상만 땅만 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 하늘나라에 간혹 한 번씩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물도 안 쌓으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보물이 거기 없어요. 하늘의 보물이 최고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물이 아니라서 마음도 없어. 오로지 돈만 보고 이 세상에서 출세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소유만 하고 잘 돼 보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코를 빠뜨리고 사니까 뭐만 보고 사느냐 하면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면 그래도 불효자식이라도 한 번씩 고향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고향 그래도 한 번씩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1년에 2번이라도 가잖아요.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한다면 물론 무소부재하셔서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 계신 고향에 한두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한 번씩 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야유회 갔다 오면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좀 잘 살았는데 자식이 사업한다고 손 벌리다 보니까 집을 자꾸 줄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게 부모잖아요. 부모.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누가 있느냐면 부모이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한테 손 내밀어요?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못 내밀어요. 안 내민다니까요. 어디다 내밀어요? 땅에다가 내밀어요. 사람에게다가. 자기 수단.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1년 12달 우리 마음이 저 하늘에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여행 가가지고 맨날 마음이 막 집에만 있으면 그 사람 여행 안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여행 가면서도 끝날 때쯤 되면 어디 가고 싶어 해야 돼요? 집에 가고 싶어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여행 끝날 때쯤면 뭐가 그리워야 돼요? 집밥이 그리워야 된다니까요. 그때 그렇게 그리운 사람은 마음이 그래도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집에 있었던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제발 마음을 하늘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늘에 마음을 안 두면 뭘 쌓아서라도 마음을 두라고요? 보물을 쌓아서라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보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땅만 보고 이기려고 경쟁하려고 소유하려고 출세하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러분, 성공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요, 실패해도요, 고향에 부모가 계시면 마지막 이상한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도 누굴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간다니까요. 가서 마음이 바뀌어 돌아온다니까요.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에라도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실패가 잠시 잠깐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하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을 닮아서 마음이 나중에 풍성해져요. 여유가 있어져요. 근데 하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각박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둥바둥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보물 쌓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소유하고 가지십시오.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십시오. 근데 한 번씩 마음을 어디에다 좀 두시라고요? 하늘에다 두십시오. 참 못 살고 어려운 시대 때, 한국의 초창기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음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하늘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 우리는 이 찬송 안 불러요. 그들이 어떤 찬송 불렀을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요즘 이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요즘 저 노래 부르면 어색하다니까요. 왜? 이 땅이 천국 같은데, 이 땅에 정들어 살고 있는 애는 이 땅에서 뭘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루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어디로 돌아갈 거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고향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되냐면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왔으면요 돌아갈 거라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가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곳에 갈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사랑해가지고 전부 고향에 와 있기를 바랄까요? 어디서 출세하기를 원해요? 한양에서 서울에서 출세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뭐 하기만 원해요? 전화하기를. 가끔씩 뭐 하기를? 찾아오기를. 가끔씩 뭐 보내주기를? 선물 보내주기를. 이게 보물 쌓는 거라니까요. 선물 보내주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보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데 한 번씩 마음을 하늘에 두고 내 마음도 좀 넓히고 하나님 앞에 떨어는 손도 좀 내밀어 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 그 시민권 자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후예와 개성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을 위하여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신앙이 헷갈리십니까? 늘 이 문제만 갖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주인이 누군가?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자리를 늘 탐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납니다. 내가 늘 하나님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 시대 때, 아니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자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건 물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이 알고 보면 다 그 물질의 후예들이에요. 바알도 뭐예요? 풍요의 신, 물질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나한테 물어야 됩니다. 난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구 말을 따르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누구 말을 따르는지 보면 압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요 돈의 명령을 따릅니다. 더 모아라, 더 가져라, 나눠주면 큰일 난다, 돈 없으면 인생 망한다, 움켜져라. 여러분 이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돈에 세뇌돼 가지고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데 나는 건강한 삶, 나는 아끼는 삶, 나는 대단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내 돈을 저 사람한테 갖다 주래. 어이 뭘 그런 말을 하실까? 얼마나 쎄빠지게 버는 돈인데. 근데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극단적으로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을 듣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도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율배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박쥐처럼 주인을 두 개를 섬기고 있다가 누가 무슨 얘기하면 이 카드 딱 꺼내고 누가 무슨 일을 하면 이 카드 딱 꺼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슨 카드를 꺼내요? 하나님 주인. 세상에서 돈 벌고 경쟁할 때는 하나님 있어 없어요? 돈 카드를 다 꺼내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벌어야 돼.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인 것처럼 하는데 목사가 세상에 나와서 사기꾼이야. 딴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그렇다고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나도 모르는 채 산다니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일 큰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가 내가 분리할 때마다 이 카드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인 섬기고 사는 거 있지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른 영역에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물질이 주인이야. 예수님 이걸 알아보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인 바꾸라 그러지 않고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딱 보기에 지금 두 주인을 섬긴다니까요. 한 주인을 섬겨갖고 그냥 세상 주인만 섬기고 있으면 저거 그냥 바울처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니까 하나님 섬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안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알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을 두 개를 탁 섬기겠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예요. 탁 내미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인 섬기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익과 경쟁의 논리에 탁 들어가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을 섬기는 거 똑같이 이익의 관점에서 노는 거예요. 그럼 난 그때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익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라니까요. 사업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인 모시고 사업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주인 모시고 사업한다고 전부 가난하고 부자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가난하게 살아라, 물질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부도 출세도 무엇인가를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편리상 종교의 영역에, 신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주인, 삶의 영역에, 세상의 영역에서는 누가 주인이냐 하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눈 감는 거예요. 목사님 안 살아봐서 그렇지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인 모시고 살면 다 망해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 안 망한다니까요. 책임질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책임은 못 져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종교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세상의 영역에서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두 주인 섬기지 마라, 겸하여 섬기지 마라. 빨리 하나 선택해라. 그럼 누구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선택하여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자존심 꺾으라 그러면 자존심 꺾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거다 그러면 하고요. 그게 돈이 얼마나 들든지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든지 내가 얼마나 불편하든지 간에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삼수갑산을 돌아가고 인생이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몰라서 여러분에게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을 주인 모시고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다 보면 나 혼자만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넘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홀로 간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엘리야에게,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몇 명이나 있다고요? 7,000명이나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타협해가지고 힘드니까 종교 영역에서는 하나님 주인, 세상의 영역에서는 내 자존심, 나, 돈 주인, 그렇게 타협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잖아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도 아닌데 로마 시대인데도 우리 주님이 꿰뚫어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하나님만 섬겨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길 가봐라. 조금만 버티면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거다. 이게 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이래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자꾸 뭐 컨트롤로 교회를 바꾸고 뭘 바꾸고 안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 모시고 우리도 경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또 우리는 또 홀리하게 내가 누구 주인 섬긴다고요? 하나님 주인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눈에는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절하고 한검에게 입맞추고 재물을 땅에 쌓고 살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늘의 보물을 쌓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물질의 문제에 매달려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늘의 보화를 쌓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에 살지만 간혹 내 마음은 하늘에도 좀 있어서 여유로워지고 커지고 하늘 마음 닮아서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작게 여기고 그것 또한 지나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교개혁의 개성자가 해야 할 질문. 천국은행에 얼마나 저축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인가 하나님인가?